히브리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8장 5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구약이에요. 성전을 포함한 모든 구약은.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7절에 보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첫 언약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율법이 흠이 없으면 그죠?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그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죠? 근데 율법이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그게. 그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근데 430년 후에 모세로 인한 율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했는데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가 모세의 율법을 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430년 후에 법을 줬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위해서 430년 후에 율법을 줘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가뒀단 말이에요. 가지고 율법이 사망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들은 누가 필요해요? 누가 와야 해요? 메시아가 와야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430년 후에 율법으로 죄로 가뒀어요. 율법으로 가두고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은 부르짖죠.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이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꺼내주소서 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찾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데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통째로 우리를 그냥 산채로 받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학은요 보통 지켜 행하라가 있어요. 지켜.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고 전하라.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율법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생각해요. 율법과 복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일장 1절서부터요.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장 1절은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그죠? 구약. 근데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는 그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후반절서부터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강시시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1장부터 선포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비를 너무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비교해가지고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신학을 한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같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나요? 성령으로 인하여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헤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히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런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읽으세요. 위약에서 계시하신 그분 오셔가지고 행하신 것 율법과 복음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계속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게 히브리서예요.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걸 머리에 두시고 읽으시면 쉬워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가지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 있어요. 폐지예요. 그죠? 우리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일은 안식일의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을 다시 강조하지만 주일을 안식일의 대체 10계명의 하나 중에 계명으로 내가 간다면 그 사람은 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지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정죄받고 지옥 가죠. 우리는 은혜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내가 은혜로 가야지. 은혜로 가는 자의 목적이요. 감사와 찬양하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쉽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같은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이라니까. 응?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부. 그래서 가늠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이 창녀다, 가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나한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과 복음.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게 있죠.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영어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래? 책망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 그분은 받을 것 여러분들한테 받을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자체를 받았잖아요. 내 얘기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안 변화가 문제가요. 우리가 영적 그 소명을 가졌다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도 내 영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39절.